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조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사람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에게 슬픈 일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본래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과 방불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정령 죽는 가운데로 떨어졌단 말이지. 죽는 가운데로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생 모든 부정적인 입장을 지나서 사망으로 끝나는 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버려버린 말씀을 다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내야 되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화영공과 두루두는 그룹들로 그 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씀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세계. 근데 사람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집니다. 왜냐하면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그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길이 왜 막혔냐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말씀이 와야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어떤 세계에 대하여 소경이냐면 말씀 세계에 대하여 소경이다.
낙원에 대하여 소경이다. 에덴 동산에 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요 봉사다. 그래서 말씀이 보내졌는데 그걸 쭉 축소해서 베드로에게 한번 가보자 이거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냐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이 왔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행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 안에 고기가 있었거든. 말씀 세계가 있단 말이야. 말씀 세계에 대해 눈을 못 떠서 그렇지. 말씀 세계 안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만물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니까 2배 가득하게 실을 만큼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기와 그런 풍족한 세계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다. 말씀 세계에 눈을 뜬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얕고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전혀 보지도 생각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세계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땅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먹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일어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지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관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려하되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다. 솔루션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일생 동안 수고해도 아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는 세계를 볼 눈이 없어요. 미국 정치가 어떻고 일본 기시다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그런 거는 빠삭하게 알아도 말씀 속에 있는 세계를 보는 눈은 없다. 말씀 속에 있는 세계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의 일들이 벌어지는 근원적 원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야, 말씀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걸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하심이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돌과 두루둥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궁구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실낙원 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여간 그 낙원은 어디냐면 말씀 세계입니다. 말씀 세계. 말씀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해독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모든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란 말은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이 감춰진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면 말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휘장을 여시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열렸단 말이에요. 뭐가 열렸습니까?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 때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우주를 그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하고 경배할지라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이치를 다 알고 창조의 이치를 다 알고 천문학을 알고 과학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해박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봉인됐단 말이야.
그 봉인을 열 사람이 없는 거야. 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다 알아도 그 보내신 자 말씀이 해석되지 않냐면 영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큰 힘이 있는 큰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해석해 내겠느냐 하는 말은 이 책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다 믿어도 그 보내신 자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큰 슬픔이라는 거야. 크게 울었다.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이 우주가 그분에 의해 창조된 것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다 알아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르질 못한다는 거죠. 저는 참 천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천한 것이 합당하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합당하다. 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무지하고 멍청하고 못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은 영적 세계고 지는 육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 창조했다. 그것도 계시입니다. 계시. 그게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사람의 마음이 혼돈됐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도 계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올 것이다 하는 계시입니다. 계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언어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국어 선생님이 하는 것이지 목사는 여기에 써있는 언어 그대로를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계시로 알고 말해야지 목사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들여다보니까 난 모르지요. 요한계시록을 배운 적도 없고 설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계시가 아니면 알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10년 넘게 요한계시록 아닌 다른 성경들도 다 계시로 알아서 말을 한 것이지 문자대로 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심히 어렵지만 나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냐 이거야.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뭘 알아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한 주간 한 주간 다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했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을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이 되어 당하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지.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은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셨단 말이에요.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망에 갇혀서 다 무덤 안에서 귀는 닫았고 눈은 감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첫 것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예수는 육에서 벗어나서 육체에 넘어 영원한 세계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예수만이 전후 사정을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을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아실 뿐 아니라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정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석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씀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열려지지. 어떤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다시 거듭난 영,
이 아니면 이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 창조를 폐하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첫 것이 어떠함을 알고 새 것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우주의 비밀을 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걷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워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은 세워졌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것은 말씀 세계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세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 세계는 첫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까지 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세계에 대해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주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 이 세계에는 고기가 없는데 말씀 세계 안에는 고기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셨고 생명나무의 길을 화염공과 두루도는 그룹들로 지키게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단 말이야.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낸다는 말은 그 막힌 길을 열겠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에서 말씀을 버림으로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세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보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께서 당신 자신 스스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다음에 지성소와 성수 사이에 가로막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말씀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을 알아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휘장을 쫙 열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이거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1절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여러분 딱 옛적이란 말은 지금은 우리가 영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되기 전에는 옛적이란 말이에요. 옛적에는 우리는 육신이었습니다. 육신일 때에 성경에 선지자들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서 많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 세계의 길을 눈치도 못 채요. 눈치도 못 채요. 옛적이란 말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은 첫 것입니다. 첫 것에서 나온 것이 둘째 것입니다. 첫 것은 육신이고 둘째 것은 영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럼 답이죠.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육신으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말씀이 여기 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이 문자가 사람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감추인 맞나요? 계시가 아니면 알아먹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 계시의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가 뭐냐면 사람 예수입니다. 사람 예수. 여러분 따라해보죠. 사람 예수. 사람 예수.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영이시다. 죽는 걸 분명히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구운 것을 잡수시더라 이거야.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최종적 계시인데 그 계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그 계시는 여전히 살과 뼈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으로 말씀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죽어버렸으면 계시가 아담으로 끝났을 텐데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성령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때 당시에도 당신 자신으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계시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하와를 통하여 오늘날도 살과 뼈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수억 년 전이나 오늘이나 진리면에서는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복되지만 이 말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기적과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사도행전 10장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아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면 우리 준수보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우리 준수가 더 높겠지만 왜 로마인인데 개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느끼고 본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로마인 이탈리아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구나. 그것 가지고는 끝이 안 온다.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참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이제 사람으로 온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베드로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멋있고 상남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냈다. 말씀을. 그 말씀이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입고 왔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살과 뼈가 있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이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고 이 사람의 몸을 입은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너는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만은 구원 얻을 말씀이 너에게 보내지지 않냐면 구원에 이르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라는 말은 모든 육체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것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톤이 예수에게서 베드로로 넘어갔지. 바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베드로 자신이 된 거지. 예수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는 것은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의 뼈와 살을 입고 우리 중에 거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베드로로 하는 사람의 살과 뼈를 입고 고넬료에게 보내졌단 말입니다. 그 날은 영원한 날, 장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께서 나라는 사람의 뼈와 살을 입고 준수에게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안 얻을 수가 없지요. 완벽한
도예요, 도. 길이에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안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렇게 완전히 감춰진 만나. 어떤 사람도 이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어린 양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 취하더라 이거야.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외에는 없다 이거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당시에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 책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그 다음으로 계속 파튼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합정동 어울로마당 5길 52번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 53장.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거야. 이거를.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냐 이거야. 여호와의 팔에 있는 그 책을 안팎으로 책을 어린 양이 다 취했기 때문에 그 감춰진 만나의 비밀을 누구로 나타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됐단 말이에요. 그 책을 밝히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 중차대한 감춰진 만나가 계시되는 그 계시를 가진 분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외면하고 보지 않음 같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에게 오신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낸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베드로로 변하여 골레오 같고 오늘날 여러분들로 변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에게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사람으로 완전히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무엇이 됐냐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영접해야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됐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말씀이 예수가 됐고 예수를 거치고 나온 성령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 우주에 비밀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해석되고 밝히 볼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나는 알파이기도 하고 오메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는 할 때 이 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은 첫 것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나중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과 끝이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모든 창조의 끝 열매, 모든 창조의 해답 미담하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시작했어요. 성부와 성자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은 교회로 끝나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완전체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말하는 이 말씀이 완결판이라는 거지. 완결판이라는 거지. 자, 이제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비우고 감춰져 있는 건데, 이것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지는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만, 이들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준다는 거지. 비밀하게 가려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지.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흰 돌에 새겨진 이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흰 돌은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포도나무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돌을 받은 자 외에는 이 흰돌에 기록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말씀 세계를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 틈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잠깐 이 어마무시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해버렸다. 어쩌겠어.
왜 했습니까? 그렇게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본래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 영혼을 뽑아버렸다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우리에게 무슨 세상 사상이 있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말씀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아들 안에 바위가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육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안에 고기가 가득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를까요? 네. 찬송. 네. 어떤 찬송을 하나 불러버릴까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80점. 전 80점.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